특정한 대상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그걸 알아차림하고 힘을 빼주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때그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이완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긴장이 풀어지고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본문을 듣도록 하십시오. 본문을 들으면서도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계속 알아차리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몸과 마음이 긴장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위파사나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알아차리고자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수행의 대상은 바로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각각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들으면 듣는 줄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보면 보는 줄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느낄 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좋다면, 지금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좋은 마음이 일어나건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건 그 마음,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면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은 좋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좋은 마음의 일입니다.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어떤 대상이든 바르게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 지속이 된다면 수행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을 할 때는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대상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수행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까?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대상 쪽으로 다가가게 되고 집착하게 됩니다. 대상에 집착할 때 마음은 빠라마타, 즉 실제하는 성질이 아닌 관념적인 의미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반면에 수행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견해를 바르게 하려고 자주 점검하고 그 견해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번뇌 없이 대상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사마디가 생기고 바른 노력이 이미 거기에 있고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면서
지혜도 개발됩니다. 그렇게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렇게 수행할 수 있을 때 대상은 단지 알아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 그것이 느낌이든 생각이든 맛이든 냄새든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다 대상이고 그것은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어떠한 대상이든지 그것을 사용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를 키운다면 수행은 항상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그것을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고 알아차림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수행의 전부입니다.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관심이 생기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눈은 그 사람을 쫓아가고 그쪽을 향해 귀를 집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자기 자신을 흥미롭게 지켜볼 때 이해되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정보, 그런 새로운 알은 결국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바른 원인을 통찰하게 합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해 나갈 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집니다. 알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것은 절대 대충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최대한 열심히 알고 또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사마디와 지혜가 개발될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법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현상들, 이걸 우리는 법이라고 하고, 이 모든 법은 내 의지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은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그 결과로서 일어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이러한 현상들이 다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아의 의미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니라 무아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항상 여기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는 것, 지혜로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우리가 지혜로서 보는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른 견해로서 보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알아지는 것이고, 대상으로서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이 각각의 법이 그것의 자연적 이치로서 원인 결과의 과정으로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견해이고, 그런 견해로서 지켜보는 것을 우리가 지혜로서 지켜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45년간 설법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은 결국 부처님은 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카, 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 두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고와 고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고의 진정한 사라짐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으로부터, 두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수행자에게, 불자에게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팔정도를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게 사라지면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는 엄마가 우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면 행복해집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병이 나오면 행복해집니다. 또 우리는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각자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이런 생각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 이것만 없다면, 이 일만 아니라면 나는 행복할 텐데, 또는 이걸 더 가질 수 있다면, 저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으면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은 절대 생겨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결국 무엇인가가 있어서 힘들어하고, 또 무엇인가가 없어서 힘들고 괴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번뇌가 있으면 누구나 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번뇌를 분명히 알아차릴 때 행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번뇌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때 행복해집니다. 알아차림과 지혜로서 번뇌로부터 벗어났을 때, 번뇌를 이해하는 순간 수행자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번뇌를 대상으로 수없이 알아차림했습니다. 그 번뇌의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 그리고 알아주는 대상으로서 분명하게 알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일단 그렇게 번뇌를 대상으로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우리의 마음은 괴롭지 않습니다. 알미 분명할 때 우리는 확실히 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좋다,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다라는 그 자체의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은 그 알미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이해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 괴로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통해서 고통이 일어납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고통이 일어납니다. 보일 때 마음이 기뻐하고 대상에 대해서 들뜨고 있다면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고, 보일 때 마음이 대상을 거부하고 싫어한다면 거기에 이미 진심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고통이 되고 들리는 것이 고통이 됩니다. 느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냄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맛에 대한 집착으로 화가 나고 또는 생각이 내용에 빠져서 우울해지고 자책하게 되고 또는 자만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보고 보이는 것에 쌀띠를 둘 때 고통이 줄어듭니다. 듣고 들리는 것에 쌀띠를 둘 때 고통이 사라집니다. 느낄 때 알아차림이 분명히 있다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느낌은 일어나지만 그 느낌으로 인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알아차림이 있다면 관념의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생각하는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생각의 내용입니까? 무엇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합니까? 기억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것이 마음이고 생각인 줄 알고 대상으로 바라볼 때 정말 힘들게 느껴질까요?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많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 이런 화의 마음들은 다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을 때, 거기 사로잡혀 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좋지 않은 몸의 감각과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림하는데 능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대상들은 아주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로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수행을 해야지
결국 바르게 지켜볼 수 있는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견해가 바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수행을 해야지 바르게 지켜볼 수 있는지를 수행을 하면서 수행의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많은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일들에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본다면 그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그 마음이 그렇게 번뇌로서 반응을 할 때 자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의 반응이 진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교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혜가 충분하지 않아서 번뇌로서 반응을 했지만 알아차림이 분명히 있다면 그게 왜 좋지 않고 이익이 없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계속 더 많이 일으키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매 순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분명히 있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가 부족해서 번뇌로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알아차림이 있다면은 비록 실수를 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움으로 해서 우리가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샤오밍 큰 사야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안다면 지금 이미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좋지 않다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는 그것이 정말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분명히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 그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는 그 알아차림이 있음으로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고 계속 하게 된다면 마음은 분명히 좋은 쪽으로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으로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조건을 갖추려고 계속 노력한다면 그것의 결과도 좋아질 것입니다. 반면에 오랫동안 수행을 했지만 수행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고 가속도가 전혀 없다면 탐진치의 성향은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스스로 원하는 대로 수행이 발전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별로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수행을 그냥 한다고 해서 다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야기하듯이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자들이 누구나 다 수행센터에서 집중 수행을 할 때처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수행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죠. 그렇게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와 관련되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진다라는 것이 그만큼 번뇌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번뇌가 점점 더 강해질수록 그것과 직면하는 수행하는 마음의 힘도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집에서도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수행센터에서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큰 지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되고, 지금 내가 너무 복잡한 일을 하고 있어서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수행하는 마음이 단순할 때, 그 수행하는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할 때 우리는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수행하는 것이 쉽습니다. 모든 것이 다 원인 결과이고 일어나는 것들은 다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날 뿐이라는 것, 이런 무아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 조금씩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앞에서 이런 이해가 과연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계속 점검을 받게 됩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이해의 깊이,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있어도 번뇌에 당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해서 현재 수행하는 그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노력을 해도 그 번뇌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지만, 꾸준하게 수행을 해 나간다면은 결국에는 그런 번뇌들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혜가 개발이 될 것입니다. 지혜는 오랜 시간 꾸준히 수행을 할 때 개발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음을 제대로 반조하지 못할 때 번뇌의 힘은 점점 강해집니다. 초보자들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 하루 알아차림과 함께 하겠다고 스스로 한번 결심을 해보십시오. 그런 의도를 자꾸자꾸 일으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수행이 잘 될 때와 잘 안 될 때 항상
조사를 하십시오. 실수도 많이 하겠지만 알아차림이 분명히 있는 한 그런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번뇌를 통해 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의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러한 일상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수행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면, 꾸준히 한다면 적어도 이 과정에서 마음의 반응, 그 번뇌의 반응들이 점점 줄어들고 보다 더 지혜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일상의 그런 반복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나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느낌이 어떠하고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 있다면,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다면 조금씩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처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을 포함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고정관념, 견해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습관처럼 하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대상으로 보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스스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상황이나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다 자신만의 생각이나 견해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건 일에 대해서건 무엇이든지에 대해서 항상 뭔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선택하고 판단할 때 항상 우물쭈물하게 되고 우유부단합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확신이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는데 너무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 항상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이고 우유부단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 마음은 저렇게 얘기하고,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정말 좋은 마음인지 선법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을 때는 계속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을 키운다는 것은 사티를 기반으로 해서 오력의 힘을 점점 키워가는 일입니다. 사야도께서, 대자니아 사야도께서 예전에 외국 사람들한테 하는 인터뷰에서,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사야도께서 우리가 집중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림과 오력의 힘을 충분히 키워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그런 번뇌들을 다루는데 점점점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과정을 권투에 비유를 하셨어요. 권투 경기에. 이제 권투 경기를 하기 전에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죠. 근데 체육관에서 연습하고 배울 때는 그 상대가 살살 쳐주죠. 세게 치지 않죠. 근데 일단 경기에 들어가면, 링 위에 올라가면 거기서 만나는 상대는 인정사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할 때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하고 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번뇌가 코너에 몰리든지 우리가 코너에 몰리든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코너에 몰리겠죠. 당연히. 근데 개의치 말고 계속 펀칭을 하랍니다. 계속 알아차림 하라는 겁니다. 번뇌가 일어나든
말던 상관 말고 그 번뇌를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매일 계속해서 알아차림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러다 보면 수행이 이제 능숙해지고 권투에서는 챔피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이 보다 더 의미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진정으로 어떤 것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일까요? 아니면 내가 뭐 얻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가? 다른 사람이 중요합니까? 내 자신이 중요합니까?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어떠한 것이 좋은 마음입니까? 알아차림이 바로 좋은 마음이고 바른 견해와 사마디가 좋은 마음입니다. 탐심의 힘이 아니고 바른 견해의 힘으로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것, 그 노력이 좋은 마음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자비희사의 마음도 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생각, 서로 비교하는 마음, 남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그런 느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자비심과 연민심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수행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탐심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지,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그것이 상태에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나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탐심과 진심으로 하고 있다면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에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에게 좋도록 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좋도록 노력하십시오. 지혜가 있고 사티가 있도록 할 때 좋은 것은 더 좋아집니다. 생활 속에서, 일상의 그 생활 속에서 사실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많은 번뇌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많죠, 사실은. 난 정말 별일 아닌데, 사실은 돈 1,000원 가지고도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기도 하죠. 자신의 마음의 평화, 지혜, 사마디 이런 것들이 진짜 1,000원의 가치도 되지 않는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달라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쪽에 마음의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사띠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수문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우리 스스로가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정작 자기 자신이 법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면 법도 우리한테 관심 없습니다. 다른 법이 없다면 거긴 이미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로부터는 관심을 많이 받죠, 우리가.
수행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항상 법을 존중하고 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이란 세속의 삶과 그리고 출가의 삶 모두에 다 이익이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 사티파타나 수행의 의미는 인생을 정말 더 지혜롭고 진정 가치 있는 곳에 가치를 둘 줄 알며 의미 있게 사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십시오.